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겸손히 꿇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마음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마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절기는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강절이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뜻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신앙을 해서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을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단 가입을 위한 실사가 있습니다. 오진탁 목사님께서 오셔서 실사를 해주시고요.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됨을 우리 교단 측에 보고하고 또 알리는 날이니까요.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맡아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주보 나눠드렸는데, 네 번째 소식에 성탄 예배 특별 순서 각 가정마다 팀으로 모여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뭐 거창한 거 이런 거 막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축하드리고 우리 예수님 오시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각 가정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팀을 꾸리셔도 좋고, 저희 가족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다 준비 안 하면 저희 가족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주일학교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왜냐면 어른들은 아무 얘기나 해도 은혜 받으셔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씹어서 그래가지고 입에 직접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콘텐츠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일학교 어린이,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신령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주인공들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치 예진아? 그래. 주인공이 딱 앞에 앉아있네요.
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병자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그 병자는 병에서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연못에 와서 지냈어요. 왜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병을 못 고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누워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무려 38년간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서 형 때문에 계속 여기 기다릴 수가 없어. 형 계속 돌봐줄 수가 없어. 여기 연못에 있으면 형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형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이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눕혀줄게. 잘 기다려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잠시, 어휴, 이 연못에 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 내가 병에 걸린 지도 벌써 38년째. 그런데도 천사가 내려온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젠 저물에 들어갈 기운조차 없네. 그러면서 눈물을 지었어요. 병자 옆에도 앞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해.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제일 급해. 무슨 소리야? 나는 두 눈이 똑바르니까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곧바로 들어갈 거야. 절름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병자가 얘기합니다. 에이그, 쩔뚝발이 주제 무슨 어떻게 들어갈 거야? 나는 기운이 없지만 두 다리는 멀쩡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38년 된 병자는 옆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는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나는 혼자 들어갈 수조차 없어. 자기대로 가기도 바쁜데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겠어? 나는 이대로 지내다가 죽겠지?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병이 오래되었군. 그분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기회가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분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자 병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누가 봐도 내 다리가 말랐고 내가 걸을 수 없는 걸 아는데 나에게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못 일어나.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더니 그래, 나는 어차피 여기서도 나을 길이 없잖아. 이렇게 죽을 바에야 저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 힘을 내어서 무릎에 힘을 넣고 온몸에 힘을 넣어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에 힘을 주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발목, 무릎,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더니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병이 나았다라고 환호를 지르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일어나다니! 내가 걸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설교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질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오래되어서 고치기 힘든 병,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도 알고 모르는 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가정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게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질병의 문제,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생긴 그런 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가 고질병이 될 수 있겠죠. 아이고, 해도 끝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저 1등 하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거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의 문제,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직장의 문제가 많죠.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자리조차 없어서 원서조차 넣을 수 없는 이 현실, 날마다 이 직장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또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 고질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육체의 고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고요, 또 어깨도 아프고요, 요새 또 고관절도 아프더라고요. 인생의 고질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아픈 데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권사님들은 말씀은 안 하셔도 나름대로의 고질병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육신만 그런가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늘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고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성된 나쁜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질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고질병은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병원 가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거든요. 의사가 독서를 해요. 그렇게 드시면 죽어요. 살려고 간 사람 앞에 죽는다고 얘기해요.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질병, 가족이 안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기도는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도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자기 집에서 잘 놀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게 고질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편해요. 언젠간 주님이 데려오시겠지. 여러분,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낫고자 하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어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병으로, 나의 고질병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8년이나 아프면은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 이 생에서야 내 남편으로 살았지. 천국은 각자 가는 것이니까 그래, 우리 각자 삽시다. 여러분 포기하셨나요? 낙심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신앙적인 다툼으로 절망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너무 심각한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는 괴로운 심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강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고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38년 동안 고질병을 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픈 거 알아? 내가 너 슬픈 거 알아? 너의 문제 내가 다 안단다. 회복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싸매줄 거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빈이? 예찬이? 자, 서빈이 예찬이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다 그 나이 때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질병을 누구에게 내려놓아야만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님께. 이제 우리 중3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리 형서, 수학, 중3이죠.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중학교 어떤 중학교 가야 될까 선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 재혁이도 이제 군에서 제대해서 학교에 복학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혼자 싸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 어떤 학교 가야 될까요? 주님, 좋은 학교 가서 내가 그 학교에 영향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이왕이면 제가 그 학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문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명문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이 명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좋은 것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참된 사람,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질병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씁쓸하다. 왜 씁쓸합니까, 여러분? 3년도 아니고요.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마음 아프고 또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육강식.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대충은 아시는데 정확히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방식을 사람들은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약해서 쓰러졌네? 너 내 밥. 이러면서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해도 약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세상 살기 참 각박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접촉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요, 요새는 욕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가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하는 말마다 다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욕은 어떤 사람이 한다?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실제로 강한 사람은요, 제가 강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고등학교 때 일진이라 속기 뭐 일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 보면은요, 걔네들은 정말 조용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진짜 그냥 손짓만 해요. 약한 아이들, 어중간한 애들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기세등등하게 협박을 하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요. 어중간한 애들이. 정말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방법들이 그대로 통하죠. 약육강식의 방법. 강해야만 살아남아. 1등 해야만 좋은 거야.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잘 살 수 있어.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와 같은 세상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무시하고 제쳐요. 야, 너 이번에 11등 했다며 어떻게 10등 안에도 못 들어? 여러분, 이러면서 나 먼저 할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나 먼저.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찬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까요? 도와줄까요? 아, 예찬이가 이거로 대답했어. 도와줘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이 쭉 뒷가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일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그냥 이거 순식간에 읽어서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사자가 왜 풀을 뜯어먹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데가 천국이에요. 왜 풀을 뜯어먹을까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다른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면 스테이크 못 먹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아찔해지더라고요. 스테이크가 없다고 천국에?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천국에 가면은요,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만족한데 굳이 스테이크 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막 장난쳐요. 그러면은 그 독사가 정말 착한 독사라고 칩시다. 한 두세 번 장난쳤어요. 그래, 내가 너 천국이니까 용서해준다. 한 10번을 그랬다고 생각하고 성진이가 막 독사 그러다가 막 손 넣고 막. 그럼 아무리 착한 독사라도 한 번쯤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지 않아요. 왜 안 물까요? 독립발이 없기 때문에. 독립발이 왜 없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천국엔 독립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발이 필요한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천국에서는 공격할 이유도 없고 방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떨 때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공격을 하냐면요, 나에게 결핍한 것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할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 빵을 뺏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실제로 중세시대에는요, 농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식량이 없기 때문에 땅을 빼앗고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먹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살려고. 국민들 잘 먹게 살게 해주려고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면 모두가 평안할 것이고 모두가 기뻐할 것이고, 모두가 평안하고 기쁘면 싸울 이유가 있다 없다?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핍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채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연못에 내가 먼저 38년 된 병자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달려가서 이마트 카트에 막 태워가지고 막 연못에다가 막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딛고 있는 영역 가운데, 영토 가운데에, 발걸음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업어주고 붙잡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증거를 내보이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도 오래 못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도 저렇게 안 읽어? 저래서 교회 다니겠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나만의 믿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남을 기준 삼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만.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정죄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왜 저래? 이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정죄를 하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쌓여있는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끌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결 아닐까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기 사람들이 왜 몰려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몰려가죠. 미국 LA가 지금 난리가 났죠. 누구 때문에? 보통 사람들. BTS. BTS 때문에. BTS가 보통 사람들의 약자 아닌가요? 죄송해요. 아미가 알면 큰일 날 텐데. BTS가 LA에서 4번 공연을 하는데 한 공연당 5만 명씩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했으니까 몇만 명? 20만 명이 들어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 주변에 서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 수만 명이래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나 몰려가느냐? 한국 식당으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5시간 전부터 줄을 쓴대요. 왜 몰려갑니까요? 좋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좋으니까.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오셔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좋잖아요. 티가 나요. 비밀이야, 나 혼자 가야지. 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절로 바라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안식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너 지금 장난해? 네가 아무리 아팠어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 네가 뭐라고 지금 네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병자니까 다시 누워. 유대인이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다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축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도 못할 판에 너 안식일에 지금 움직였어? 장난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병자를 나무랐어요. 38년이 아니고 380년이 되었어도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심지어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누가 네 명 낫게 했어? 누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어?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저 예수란 자가? 저 사람이 너로 하여금 안식일날 걷게 만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어? 우리의 전통과 교회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며 그 사람을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피는 데 써야지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처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상처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왜 민감한가?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지키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평생 사랑하고 용서하기 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당당히 고개 들고 저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고개 들고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무릎조차 꿇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서로 도와주고, 그냥 서로 싸매주고, 서로 꿇어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 갔더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굴고 정말 모든 힘이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전우회라는 게 발휘되면서 옆에 사람을 붙잡아주기 시작해요. 내 수통에도 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수통의 물 뚜껑을 열어요. 정말 힘들 때에. 교회는요, 어찌 보면 이 세상살이의 최전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통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교회에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 이 경제적 파탄의 시대에 누가 지갑을 열어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사람을 정죄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고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질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작!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더 이상 상처 주지 맙시다. 그냥 섬겨주고요, 그냥 사랑하고요, 감싸줘요, 용납해줘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앞에 섰다고 특별히 거룩하고 막 특별히 깨끗하고 막 특별히 능력이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사용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에 집중하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우리 목사님 사랑해줘야지. 존경, 할렐루야죠.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제대로 느끼시라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시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요새 새벽에도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한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질병이 해결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전달할 때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질병을 가진 이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꺼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건너는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고질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아멘, 제가 그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사망에 매여있는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가 되게 하여달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감당케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문제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 진동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과 같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질병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 붙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주변에는 그런 이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38년 병자와 같은 아픈 이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저가 되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성과를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오늘 부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질병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8년이 되었고 내 안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맞대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는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관계는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쓰기에도 넉넉치 않은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고질병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로 작정한, 또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의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